청지기의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는 데 난해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제 말씀에 좀 집중을 하셔야 말씀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부자에게 청지기가 또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듣자 하니까 이 청지기가 낭비를 하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 청지기를 불러들입니다. 그 청지기를 불러들여서 청지기에게 이야기하죠. 꾸짖지요. 왜 나의 소유를 너가 다 낭비하느냐. 이제 너를 해고하겠다. 그러니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셈을 하여서 나에게 회개를 다시 보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청지기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해고되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생각해 봅니다. 노동을 하자니 내가 가진 기술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거지가 되다니 내가 부끄러워서 살 수 없겠는데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청지기에게 한 꾀가 생기게 됩니다. 그 꾀는 뭐냐면 채무자들,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다 탕감해 주는 건 아니고 일부만 탕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해고돼서 나갔을 때에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나에게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받으며 내가 일을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꾀를 낸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뤄서 또한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8절이 가장 애매한 말씀입니다.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채무자들을 불러서 주인에게 갚을 돈을 또 줄였어요. 또 낭비하게 됐죠.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에게 너가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죠. 이렇게 칭찬을 했다면 부자 주인은 다시 이 청지기를 해고하면 안 되겠죠. 뒤에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요. 어찌됐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뒤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죠. 거기다가 8절 후반절의 이야기는 더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갑자기 왜 이 부자의 주인이 세대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에 대한 또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도무지 8절의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은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고민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 주인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주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뜻을 보면 주인, 주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 무려 707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에서도 101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번이나 쓰이게 됩니다. 2절, 3절, 5절, 8절에 써 있는데 그 주인이라는 단어에 쓰이게 된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주인, 주님이라는 단어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이란 단어는 주인의 주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누가복음 가운데 신약성경 대부분의 가운데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에 사용된 단어가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이죠. 그렇다면 이게 그냥 그 주인인지 예수님을 의미하는 주님인지를 어떻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 가운데 문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 5절 가운데의 주인은 바로 부자를 100%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문맥의 이야기 흐름상을 보면 무조건 당연히 이 부자를 의미하는 주인임을 알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애매한 구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부자 주인이 갑자기 자기의 돈을 낭비한 그 사람을 청지기를 칭찬하게 되고요. 갑자기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2세대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빛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이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좀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개역 개정에서의 번역본으로는 주인, 이 부자를 의미하는 주인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이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조금은 이해가 되는 구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라고 주님을 번역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6장 1절부터 7절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의 말씀에 가지고 그 중에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청지기가 참 지혜로웠다. 근데 이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이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말씀했는데 이 옳지 않는 청지기 분명히 예수님이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본문에 말씀했는데 이 청지기가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옳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분명히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불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정의롭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의 청지기를 보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이야기를 보고 선하다고 말씀하셨나요? 착하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는 청지기의 일을 보고 이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을 보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했었지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선하다, 이 행동을 닮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갔더니요, 일본에서 그 마을을 들어갔더니 천지에서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온천수가 흘러나와서 천지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를 무려 그 배수구에, 하수구에 그냥 막 흘려보내서 하수구에서도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무엇이냐면 온돌 문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돌아봤을 때 온돌 문화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인 것이죠. 저 같았으면 그 일본의 그 온천수 그것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좀 지혜로웠다면 우리나라 선조들이었다면 온돌로 사용했으면 참 좋았을 것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지혜라는 것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혜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그 지혜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이 청지기의 어떤 모습을 지혜로 여기게 하신 것일까요? 어떤 것을 칭찬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지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비유의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은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기 위한 예를 든 것이 비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점에 집중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혹시 도둑들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영화 가운데 도둑에 관한 은행털이를 하는 도둑이라든지 어떤 카지노를 터는 도둑이라든지 이 도둑들에 관한 영화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도둑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도둑들의 영화를 보았을 때 이것은 참 불의한 영화야, 잘못된 영화야, 저 도둑들처럼 도둑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의 관점은 물론 도둑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더 중심적으로 그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정된 그 도둑들, 불의한 도둑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는 것은 감독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를 봄에 있어서 잘못된 영화야, 그리고 영화를 덮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지기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8절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청지기가 한 행동, 그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그 안에 깊숙한 내용이 무엇인가, 청지기가 그렇게 자신의 돈도 아닌 것을 탕감한 그 내용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에도 조금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집중을 가지고 본문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 가운데 보면 어떤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어떤 부자? 이 부자는 부자에 대한 설명이 본문 가운데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자라는 이야기는 당시 청중들이,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이 본문을 읽었을 때, 본문을 읽었을 때 이 부자가 얘기했을 때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에 대해서 더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돈 많은 사람. 또요? 부럽죠? 한마디로 부럽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부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이미지는 그 부러움입니다. 우리가 찬탄과 부러움의 대상이 바로 부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부자는 반감의 대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곡식 창고 부자가 곡식을 너무 많이 들여서 곡식 창고를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두 곡식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죽게 되는 것이죠. 또한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얘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이 비유들을 보면 부자가 좋은 이미지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 부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에 분류된 사람들은 부정직하고 탐욕스러운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정당한 몫을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몫을 더욱더 착취하고, 그런 착취의 대상이 이 부자였던 것이죠. 또한 채권자가 되는 것은 부자가 더 부유해지는 길입니다. 돈을 빌려줌으로 고리대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채권자들은,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부자의 의미라는 것은 불의한 사람의, 부를 축적한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의함의 대상이 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는 모든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본문을, 이 비유를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불의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부자는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8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마도 부자가 그들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 얻었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청지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 부자의 맡은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사람이죠. 고용인이고 대리인인 것이죠. 이 대리인은 주인의 종이 맡기도 하고 또한 자유인이 맡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맡은 일의 성격상 재산을 관리하는 동안 이 청지기가 오늘 본문에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주인의 것을 그렇게 착취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청지기는 이 부자의, 불의한 부자겠죠. 이 부자의 것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가운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부르고 청지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나의 소유를 낭비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를 해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해고해서 너 다음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에게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청지기의 법을 보면 청지기의 그 회계 장부를 청지기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해고하게 되었을 때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자기가 기록된 거 모든 걸 다시 기록해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던 일을 셈하라. 이제 너가 가지고 있는 회계 장부를 나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청지기가 생각하게 됩니다. 3절이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이제 나는 해고되게 되었으니 내가 먹고 살 일이 이제 없게 되었으니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지기에게 지혜 있다고 한 것은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바로 미래의 일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앞날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이제 해고하게 됐는데, 내가 이제 일이 없게 됐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민하여서 이 청지기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도 땅을 파서 힘을 낼 수 없고, 이제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또한 노동을 하기도 싫은 것이죠. 내가 지금 높은 지위에 있는데 이제 낮은 지위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빌어먹으려고 하니 내가 예전에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제 거지와 같이 살려니 내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4절 가운데 꾀를 내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생겼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청지기가 생각했는데 어떤 일을 했어? 무슨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집으로 영접한대요. 자기를 집으로 데려와서 먹을 것도 주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자기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과 6절 가운데 이제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칭찬한 게 뭐냐면 미래를 대비해서 고민했다는 것이죠. 앞날을 대비해서 고민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본받을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청지기와 구별되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청지기의 미래는 어디입니까? 이 지구이죠. 이 세상에서 한정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미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빛의 자녀인, 빛의 아들인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미래는 어디입니까? 저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미래인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럼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미래, 영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영생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알아봤으면 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청지기의 지혜 두 번째는 담대히 행하는 지혜입니다. 담대히 행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제 이 청지기는 행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행하냐면 청지기가 계획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행하면 나를 그 채권자들이 집으로 영접하게 된 그 일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드립니다. 채무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그들에게 이 청지기는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힘이 없고 돈이 없을 때 이 채무자들은 청지기를 불러다가 먹을 것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옷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을 이 청지기가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빚진 자를 부르는데 한두 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빚진 자를 다 부른 것이죠. 한두 명만 불러서 이야기했다면 한 명 집에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길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빚진 자 모두를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하되 기름을 아멘.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 빚진 자는 무엇을 빚졌냐면 기름 100말을 빚지게 된 것이죠. 기름 100말. 이 기름 100말은 100통을 의미하는데 약 3,200리터를 의미합니다. 거의 150그루의 나무에서 나올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가치로 따지면 약 10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보통 한 사람이 일일 노동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 보면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1억 정도 되는 금액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1억 정도 되는 그 빚을 이 청지기가 이야기하는데 다 탕감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다 탕감하게 하지 않을까요? 다 탕감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인이 알아보겠죠. 그래서 굉장한 꾀를 내는 꾀돌인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를 감하게 됩니까? 50을 감하게 됩니다. 절반을 감해 주게 되죠. 금액으로 따지면 아까 1000데나리온이었는데 500데나리온을 감해 주게 된 것이죠. 5천만 원을 감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밀백석을 이제 빚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밀백석은 3만 5천 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120평에서 나온 산출, 그러니까 소출 120평 정도, 120평에서 나오는 소출인 것이죠. 약 2,5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2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지요. 여기에서 얼마를 감해줬습니까? 뒤에 읽어보면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20을 감해준 것이죠. 그런데 20을 감해줬으면 비율로 따지면 몇 분의 몇을 감해준 것입니까? 5분의 1이죠? 네, 5분의 1을 감했습니다. 2,500데나리온의 5분의 1은 얼마인가요? 5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7절에서는 50% 절반을 감해준 것, 6절은 절반을 감해준 것 같은데 7절에서는 5분의 1밖에 감해주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500데나리온 똑같은 금액, 거의 비슷한 금액을 감해준 그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청지기는 모든 채무자를 불러서 500데나리온 정도,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게 된 것이죠. 정말 적은 돈인가요? 많은 돈이죠. 많은 돈을 탕감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채무자들은 소장농일까요? 이 채무자들은 가장 빈곤층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이들이 빈곤층은 아닌 거예요. 소장농들은 아니라 중간에 있는 소상공인 정도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당시에 이런 경제활동을 보았을 때 이 소상공인들도 착취하게 됩니다. 부자에 속한 사람이 중상층이지만 부자의 거지들이 보았을 때, 빈곤층이 보았을 때는 부자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상층인 사람들도 빈곤층의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이 빈곤층이 이 큰 부자, 어떤 부자에게 바로 소장농이었으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또 한 번 걸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곤층은 더 빈곤층이 되는 것입니다. 소장농들이 자기가 소득의 만약에 50%를 주게 되었다면 이 중간 상인들 때문에 더 그게 또 50%, 그러니까 자기는 4분의 1밖에 못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빈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지금 이 청지기는 그렇게 자신의 꾀를
행하게 됩니다. 제가 소장농의 지혜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담대히 행하는 지혜. 이 청지기는 첫 번째, 미래를 생각해서 한 가지의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행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했던 것은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보았을 때는 잘못된 일이었죠. 이게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가겠죠. 잡혀가고 더 많이 곤장을 맞다든지 어떤 형벌을 처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담대히 행했습니다. 왜 행했습니까? 살려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담대히 행했다는 것이죠. 그가 그런 손해를 감수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담대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청지기처럼 행해야 될까요? 불의한 일을 행해서 부를 축적해야 되나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죠. 영원한 영생이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즉시 행해야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행했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소유하지 말아라, 이 세상 가운데 거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은,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바둥거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일 먹을 것에 그렇게 바둥거리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다고 이 세상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은 주님이 그런 테스트의 장소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제1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1의 목표는 바로 영원한 저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물론 먹고 사는데 그렇게 힘을 써야 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더 집중하여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도 불의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떳떳하게 행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우리들은 더욱 당당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물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의 성도 여러분, 청지기의 지혜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지만 청지기의 지혜로운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불의한 청지기는 분명히 불의한 방법이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불의한 행위를 한 그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미래를 준비했다는 그 지혜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빛의 자녀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썩어져갈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미래는 영원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건강, 노동, 물질,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전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전에서 그렇게 봉사, 헌신, 물론 그것도 많이 해야겠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먹고 삶의 목표가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시고 저 하늘에 하나님의 그 품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비천하고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보답해드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